오늘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우리가 늘 궁금해하기도 하고 관심이 많은 주제입니다.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지요. 그는 당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따랐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섰다가 하란이라는 동네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랜 세월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는 어떤 이유로 가나안에 가려고 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자기의 뜻이었을 가능성이 많겠지요. 성경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민을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지시가 있었다면 그와 관련된 언급이 있을 텐데 아무런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데라는 자신의 뜻과 의지를 따라 가나안에 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는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따라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데라와 아브라함 중에 목적을 이룬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말이 참 멋있어요. 한번 합시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저것을 하리라. 그렇죠. 주님의 뜻이면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인생의 그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지요. 자기를 신뢰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의존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고 하죠. 우리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죠?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 사람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개입할 자리가 없지요. 물론 그도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하나님이 내 일을 하는데 방해하지 않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랄 뿐이지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달라는 기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삶의 초점을 맞춥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할 것이고 주님의 뜻이라면 저것도 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지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자신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계획을 맞추는 사람이죠. 오늘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누구나 관심이 있고 알고 싶어하는 주제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와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죠? 양이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표현하지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시편 23편. 그죠?
나오죠.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푸른 불밭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든든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양들을 잡아먹으려는 원수들의 눈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하심은 양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지요. 목자의 생각과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양은 절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 갑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득실되는 그런 곳 지나갈까요? 안 갑니다, 여러분. 사나운 이리가 있는 곳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곳을 지나야 푸른 풀밭이 나오고 쉴만한 물가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고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인도를 받으려면 전적으로 목자를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참 인도자가 되십니다. 누군가를 인도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이라는 목적지가 있었고 양에게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를 물어야 하지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지를 발견하세요. 근데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당장 우리는 눈앞에 있는 목적지를 찾지요. 가령 학생 같으면 졸업하는 날을 생각하고, 그죠? 군에 있는 사람은 제대하는 날을 생각하지요. 또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은퇴하는 날을 생각하고, 목사인 저는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가 다닌 날을 생각하지요. 담임 목사 되는 날 생각해도 금방 와요. 그죠? 또 안 올 줄 알았는데 언젠가는 오더라고요. 또 오면 또 뭐예요? 또 생각하죠. 그런데 결국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그죠? 우리의 그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또 그 뜻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지요. 그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인데요. 대체로 목사님들은 이 성도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크게 세 가지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주 비참한 사고를 당해서 가까운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그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을 꼭 믿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있는 줄로 믿고 위로받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기대하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직장을 선택하는데 가고 싶은 직장을 찾았다고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상담합니다. 목사님, 너무 좋은 직장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주일 성수를 못해요. 목사님께 묻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라고 묻지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만약 그 직장에 취업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요. 세 번째 경우는 직장 취업을 앞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경우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그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무엇인가? 우리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그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관하시고 행하시는 그 주권적인 뜻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가 뭐였죠? 주일 성수 못하는 직장을 갈까요? 말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적인 뜻이에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가 불변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개인을 향한 뜻이죠. 하나님의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냐라고 했습니다. 즉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그 뜻을 알고 싶어 할 때 대부분은 세 번째의 경우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하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질문 좀 하고 사세요. 그 질문을 하고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이 말 속에는 이 하나님의 뜻과 배우자, 또 하나님의 뜻과 직장, 하나님의 뜻과 학교, 하나님의 뜻과 사업, 하나님의 뜻과 나의 계획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은 그렇게 좋은 질문은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앙적인 표현이지만 결국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질문이죠. 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질문은 그냥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자체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먼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나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초점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목회자로 부른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또 그때 또 그 목회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을 때 그때 저희 고등부를 가르치시던 그때 전도사님이셨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뭐 이렇게 직업 선택에 쉽게 뭐 이런 걸 가르쳐 주면서 남들이 안 가는 곳에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이러면서 그런 내용들을 막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뭐 월급이 많은 것보다 그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남들이 안 가는 곳으로 가라라는 그 말을 듣고 목회도 남들이 안 가는 곳에 가니까 그걸 가야 되겠다 생각했고 또 유학 목회지를 가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남들이 안 가는 농촌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대학에 가서 농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마음에. 내가 이 목회를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나이가 좀 들면은 아이들이 자라면 아이들 공부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 제 생각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결혼하면 아이를 안 낳든지 한 명만 낳아야지.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 큰애만 낳고 이렇게 하나님이 안 주신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13살 차이 나는 늦둥이를 하나 더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그 사연은 나중에 개봉각도 하겠습니다. 오늘은 못하고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 우리 주일에 그 상주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죠? 오후 예배에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듣는데 제가 그 어릴 때 고민하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계속 그 교회 농촌에 오래 있고 싶으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현실적으로 아이들 공부가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공부 때문에 혹시나 농촌을 벗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또 나름의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처럼 저도 어린 마음에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이 농촌교회는 피아노 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서 피아노 치는 그런 이 여자를 만나야 될 텐데, 사모를 만나야 될 텐데, 뭐 이런 고민도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 아니, 농촌에 가서 목회하면 누가 오겠나?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상 남들이 안 오는 곳, 남들이 안 하는 곳에 가려고 하니까 걸리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막 열심히 이렇게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다녀도 그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네가 찾아다니냐고. 왜 그렇게 네가 찾아다니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다 갖춘 한 자매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저의 아내입니다. 네. 피아노도 치고 또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돈도 없고 농촌에 가서 목회하겠다 했는데 그냥 저를 선택했으니 따라가겠다 하고 그렇게 참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결정하면 내가 걱정하는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막 이를 맞춰보고 저래 맞춰봤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그걸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대학 가서 농학을 전공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깡촌에 가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농업 정책이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는 농업 정책이에요. 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 토지를 이렇게 많은 사람이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해야 생산력이 올라가고 또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마음에 또 다른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이 바로 이제 읍이나 면인 정도 되는 동네에 가서 그 읍이나 면을 책임지는 교회. 보통 그 읍이나 면에 교회 하나씩 있잖아요. 우리 은혜로 교회처럼. 네,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지역을 책임지는 그 목회를 하면 좋겠다. 또 다시 저는 나의 계획을 세웠어요.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해 가는데 하나님은 전혀 생각 밖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저를 이 농촌의 농자와 상관없는 곳으로만 자꾸 데려가세요. 그래,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데려가시고는 주변에서는 니는 아니다, 정신 차리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또 목회를 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서 여기에 오게 하셨어요. 와서 보니까 읍이 돼요. 암양읍이더라고요. 네. 어릴 때 꿈꾸던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생각하면서 내가 그것에 맞추려고 하면 내가 뭐 어떻게 맞출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만 생각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세요. 다 이루어 주세요. 제가 이 이야기 외에도 간증할 만한 이야기들이 엄청 많은데 제가 참 조심스러워서 잘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하면 그 이야기를 하면 남들에게 또 이렇게 간증이라는 것이 그죠?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남을 이렇게 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좀 깎아내리거나 비판할 수가 있는 이야기가 되어서 그래서 차마 조심하는데요. 그러나 정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저 수영로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이규현 목사님, 지금 담임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목사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딱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계획이 보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우리는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면 되기 때문이죠.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그 마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생각하고 가면 여러분 직장도 해결되고 또 여러분 결혼 문제도 해결되고 다 해결돼요. 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나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초점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선한 뜻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뜻을 이루라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말씀인가요? 이사야 14장 24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경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 즉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몇 구절을 제가 소개할 텐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10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또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좀 짐작이 갑니까? 명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미리 맛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천국의 소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향한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고 두 번째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도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가를 생각하며 마음의 생각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 정해지게 돼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곳에 여러분이 서 있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을 알고 나면 나도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걸 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놀라운 사실은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했잖아요. 나중에 보면 결국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고민해서 내가 고민했던 그 문제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것이었어요. 근데 그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깨닫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 순서와 원리를 깨닫고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자기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또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계획, 그죠? 나의 계획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조정해야 돼요. 이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에 나의 계획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누가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모세의 역할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기 위해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조정되기를 원하셨지요. 모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자기의 뜻과 방법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 모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했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가 40세에, 그죠? 40세에,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성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40세에 그가 이렇게 혈기를 가지고 그렇게 한 명을 때려 죽인 뒤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는, 그래, 이 일을 위한 것이다 하고 백성들을 규합해가지고 만약에 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만약에 이 애굽에서 자기 민족을 다 데리고 나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반은 죽었을 거예요. 싸우지 않고 나올 수 있습니까? 반은 죽었을 거예요. 최소 반은 죽었을 거예요. 모세는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그 대가로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간 목자 생활을 했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계획이 이렇게 조정되자 그가 드디어 자기가 원하던 일을 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애굽 사람은 죽어도 이스라엘은 죽지 않았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자기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 뜻에 모세의 계획을 조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도 제 인생의 계획을 참 많이 세웠어요. 네, 저는 제일 처음 세운 계획은 목사로 소명을 받았다 생각하고 난 뒤에 저의 계획은 이거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회를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 종신신대원에 합격을 해놓고 그리고 군생활 3년 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신대원을 마치고 그리고 30세에 목사가 되어서 시골에 가는 거예요. 제 꿈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저는 신학교 가려고 하는데 이 대학생 그 선교단체 캠퍼스 간사로, 캠퍼스 선교사로 사역하도록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근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 7년 정도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7년 정도 사역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게 다 틀어진 거죠. 오히려 신학도 늦게 하게 되었고 목사도 늦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계획이 다 틀어졌어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40살에 가야지. 40살에 가야지. 근데 40살이 되었는데 안 가지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안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또 다른 곳으로 부산을 떠났는데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또 부산에서 또 이렇게 부목사 생활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도 되는 게 없었어요. 내가 계획 세운 대로 된 건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드시는데 그 계획이 가장 좋은 계획이더라고요. 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저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참 알게 되었어요. 만약에 제가 30살에 갔다면 아마 좌충우돌 하면서 큰일 났을 것 같아요. 40살에 가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담임 가던 그때는 대부분 다 40살에 담임을 갔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캠퍼스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제 친구들보다 한 7년 정도 늦어요. 신학교가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40살에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근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참 많이 배우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또 그러고 나서, 그죠? 또 담임도 한 번 더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은혜로 교회 와가지고, 50 넘어서 와가지고,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온 목사 중에 제가 제일 난이 많다는 거? 모르시는구나.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에요. 잘 모르시겠죠? 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 봤기 때문에. 제가 제일 나이 많은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이 연단하고 연단해서 이곳에 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조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더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을 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인생 계획을 조정하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지요. 그것은 지금까지 손에 꽉 쥐고 살았던 자신의 지팡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굳게 쥐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잖아요. 그죠? 던졌더니 뭐가 돼요? 뱀이 됐잖아요. 그죠? 뱀이 돼가, 못 잡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잡아라! 그래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뭐가 된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출애굽기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또 4장 20절에서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과거에는 누구의 지팡이였다고요? 모세의 자기 자신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인생을 조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또 입이 뻣뻣해서 나 말 못합니다 하고 핑계를 대니까 아론을 붙여주셨죠. 하나님은 말과 능력과 사람이라는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최상의 방법임을 알면서도 그 방법을 의지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 나름의 계획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자기가 가진 목표와 뜻이 합당하다고 옳다고 확신합니다. 자기 지팡이가 그런 대로 쓸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욱 신뢰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조정해 주시면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모세가 쥐고 있는 그 지팡이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가 늘 쥐고 다니는 지팡이였다는 것. 모세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조정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60년에 걸쳐 할까 말까 한 일을 6개월도 안 되어서 며칠 만에 끝내기도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그죠?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이 맞추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생을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만 내가 주도하면 그럭저럭한 수준이에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래요. 제가 이 안산 동산교회에서 하고 싶었던 사역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참 많은 사역을 배웠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일도 많았고 또 많은 우리 동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목사님이 그 일을 꼭 해야 된다고 그 일을 꼭 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기회가 안 열리더라고요. 기회가 안 열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못하고 부산으로 가게 되었어요. 부산에 가서 수영로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안산 동산교회에서 하고 싶었던 때 못했던 일을 그곳에서 다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참 놀라웠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깨닫게 되었죠. 만사에는 진짜 때가 있구나. 그죠?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나는 그때 하면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때가 제일 적기라 생각했고 내가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때는 다르구나라는 걸 참 많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열어주신 것을 보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도권을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도권을 쥐고 계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사는 그냥 조심스럽게 농사짓고 타작한 것을 잘 지켜내어서 가족들과 오순도순 살아가려는 그런 평범한 이 사사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에 쉽게 자신의 삶을 조정하지 못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몇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지요. 양털을 가지고 와서 막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양털에 물이 있게 해달라, 또 양털에 물기가 없게 해달라, 이러면서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조정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그는 정확하게 알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확신하게 해주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을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한 번도 꿈꾸지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네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기드온의 역량이 이 능력은 원래 미디안 사람 한 명 겨우 이길까 말까야, 그게 네 능력이야. 그런데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니는 한 명 이기는데 그 한 명 이긴 것이 10,000명을 이기는 거야. 30,000명을 이기는 거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그런 그를 하나님은 미디안 군대 전체를 상대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조정될 때 참으로 환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조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나는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끄심, 안내, 지시. 3가지. 뭐라고요? 이끄시고, 안내해 주시고, 지시하신다. 그죠? 이끌어 주심을 흔히 리드한다. 그죠? 인도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리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앞에 서서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지요. 목자가 양을 이끌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내해 주십니다. 안내해 주신다는 것은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이해하고 따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시해 주시죠. 어떤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끌어 주심과 인내와 안내와 지시, 이 3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꿈과 환상과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지요. 또한 하나님은 깨달음과 양심과 환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인도와 간접적인 인도가 함께 있어야 되죠. 보통의 경우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인도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흔히들 우리 넛지라는 말을 아세요? 넛지라는 것은요, 뭐냐면 팔꿈치로 이렇게 우리 옆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네가 해라 하면서 이렇게 팔꿈치 치는 거. 이걸 넛지라고, 영어로 넛지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옆구리 찔러서, 그죠? 옆구리 찔러서 절하고, 또 옆구리 찔러서 정신 차리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옆구리를 찌르는 것을 넛지, 은근히 이렇게 찔러서 표 안 나게 슬쩍 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도록 하는, 이것을 넛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생활하는 곳곳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강압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개입으로 사람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넛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 이 넛지가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요.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요, 딱 우리가 고민하지 않도록 고민할 만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딱 눈앞에 있잖아요. 이게 다 넛지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 환경적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앉도록 아니면 주차할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만들어놔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냥 막혔네 하고 이렇게 갔는데 보면 거기 차를 대야 돼. 근데 사실은 이게 의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를 아주 균형 있게 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이제 예배당이 크니까 뭐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 사람들 앉히는 방법이 쉬워요. 그냥 문을 하나씩 열면 돼요. 다 열면 아무데나 막 앉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대별로 계산을 해서 어느 쪽에 어느 에서 많이 올리신다고 계산되면 그쪽 문만 열면 그 앞에 분단이 다 차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쪽 분단을 열어. 저쪽 문을 열죠. 그럼 저 앞에 분단이 차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몇 사람 안 있어도 일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거. 그리고 또 심지어는 뷔페 같은 데 가면은 사람들이 잘 먹는 음식들 있잖아요. 여러분, 잘 먹는 음식을 앞에 둘까요? 뒤에 둘까요? 그렇죠. 뒤에 놓는 거. 그게 다 넛지예요, 여러분. 앞에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먹어버린다. 그러니까 대체로 앞에, 그죠? 부피 많은 거, 샐러드 이런 거 놔가지고 이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간쯤 가면 맛있는 거 먹을 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먹으려고 선택할 때쯤 되면 접시가 다 차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밖에 못 놀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넛지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넛지를 말하냐면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은근슬쩍 우리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나는 그냥 그 환경에 이렇게 그냥 끌려서 이렇게 그냥 온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었던 거죠. 아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죠. 왜? 넛지의 최고의 달인이 바로 성령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늘 이끌어 주시지요. 이끄심과 안내와 지시가 복합적으로 활용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전제 아래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상황적 인도에 대해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 또는 확신을 주기도 하시지요. 말씀의 인도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직접적인 말씀과 간접적인 상황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방법을 한 가지로 요약하려고 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믿고 순종하라. 그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이 쥐고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신뢰와 순종이 최고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잘 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인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조금 이해가 되셨죠? 그러나 실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우리의 인생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또 내가 그토록 바라던 곳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마주치는 그곳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